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6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참된 제자가 되는 3대 요소라는 제목입니다. 교회는 성령 공동체라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성령 공동체인 교회는 영적 기관이지 육체적 기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영적 기관인 성령 공동체 안에 구성원이 되어서 참된 영적 사역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는 제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그는 참된 제자가 되어야 영적 공동체 안에 구성원이 되고 그 구성원 속에서의 사역을 이루어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모든 일을 전폐하고 제자 삼는 일에 총력과 주력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만 따로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강화하고 교훈하고 말씀하고 깨닫게 해주셨고, 그리고 그를 따른 특별한 무리들만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교회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공동체로 탄생한 교회, 그 교회는 결국은 영적 기관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영적 공동체라고 해서 우리가 영적 하나님의 사역에 주도하고 맡겨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교회에 참된 지도자들이 있다. 그 지도자들은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고 그 지도자를 통하여 그들을 봉사하게 하고 섬기게 하고 그런 모든 일을 하게 되는 목표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참된 것을 하여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참된 것을 하도록 해야만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모두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바라기는 잘하는데 우리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가는지와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까지 자라가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수없이 많은 세월을 다녔는데 제자가 없고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없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족한 현실이 되어버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죠. 가장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겠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관심, 여기에 관심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을 달라? 물론 필요하죠. 하나님도 약속하셨고,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보다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 대한 신앙 성장을 우리가 주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결국 그러한 신앙의 성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과 무엇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게 하는 것인가, 즉 참된 것이란 무엇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참된 것을 하는 데서 성경을 보면 세 가지만 세 가지. 우리가 참된 것을 해야 되는데 그 참되다 하는 내가 진심으로 해야 할 일, 그게 뭐냐?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는 인격의 변화와 성장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영적 세계고 우리의 영적 세계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면 반드시 우리 안에 변화와 그리고 성장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변화와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발육부진에 걸려 있다거나 저능지능에 사로잡혀 있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말이죠. 그러나 누구든지 우리 모두가 정상적인 발육과 그리고 정상적인 지능의 성장을 원하는 것처럼 영적 공동체도 지도자들이 주님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죠. 정상적으로 시간 따라 세월 따라 성장해 가는 모습이 보여야 되고 나타나야 하고, 그러한 역사와 그러한 경험들이 존재할 때에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성장이 멈춰버린 사람을 본다면 이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영적 성장이 이루어져 가야 되는데 항상 제자리 걸음하고 있고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이보다 답답한 일은 없죠. 우리의 성장에 대해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게 우리의 영을 푸념하라고 말하고 우리의 혼을 쏠이라고 말하죠. 우리의 혼이라고 하는 이 인격, 이 부분에서 우리의 변화를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고 느끼고 의지적, 즉 양심적인 부분을 우리가 인격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인간의 영적 기능이 세 가지, 생각하는 것과 느끼는 것과 의지적, 양심적 기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 성경은 또한 뚜렷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잠언 23장 7절을 같이 보면 시작. 되죠.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이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이인도 어떠한지 그 생각이 어떠하냐, 이것이 그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나는 오늘 하루 종일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는 나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 생각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잠언 24장 9절 말씀 봅니다. 시작.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위임을 받느니라. 여러분, 미련하다는 것이 죄가 아니란 게 아니죠. 미련한 것이 죄예요. 모르는 게 죄가 아니에요. 몰라서 행하는 게 더 무서운 죄죠. 사람은 알아야 될 사명이 있는 거죠. 알지 않고 깨닫지 않고 그것을 발견하려 하지 않는 그런 무능함과 그리고 게으름은 성경은 분명하게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련한 것은 죄입니다. 그 미련하다고 하는 것은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는 것, 이게 미련이죠. 이것은 죄입니다. 잠언 12장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한 생각 속에 살고 있지만 악인의 생각은 항상 속이는 생각, 남을 속이고 이용하고 거짓말하려는 생각밖에 없다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정직성이 없다는 거예요. 생각이가. 자,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간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 이러한 육체적인 사람들의 그 미련한 생각이 성경 우리에게 말하죠. 너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또한 성령의 지혜라고 말하므로 우리가 미련하면서 벗어날 길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의 도모가 항상 거짓을 정직으로 바꿔야 될 것을 수없이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결국은 이러한 죄에 대한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다면 결국 우리는 그런 사람 받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정직해야 할 뿐만 아니라 유연해야 되고 우리의 생각은 의로워야 되며 생각은 선해야 되죠. 성경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그 사람이 그 생각이 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의 변화를 성경은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달리 해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도무지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대하여 너무나 게으르고 나태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데, 얼마나 미련한데, 얼마나 악한데, 얼마나 더러운데, 그런데 우리의 생각에 대하여 단 한 번도 우리는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 생각이 그 사람인데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사람은 바꾸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얘기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이 현명하고 총명하고 지혜롭고 분명하고 이러한 생각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슴이 닿습니까? 한때 드라마에 태조 왕건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국민 관심 속에 열광적인 드라마였죠. 거기에 어린 소년 하나가 등장하죠. 최웅이라는 소년이 등장해서 궁예가 그를 죽이려 하죠. 그래서 그와 대작을 하고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그래도 사진 하나 보냈는데, 그때 정태우가 저 최웅 역할을 했었죠. 그런데 여러분, 저기에서 대화가 있습니다. 궁예와 대화에서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하느냐라고 궁예가 최웅에게 묻습니다. 최웅이 그렇게 말하죠. 수신하고 제가하여 치국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수신, 내 몸을 먼저 깨끗하게 하고, 그런 다음에 가정을 잘 다스리고, 그런 후에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치리의 국가 다스림의 근본입니다.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생각이 매우 깊고 굉장히 전략이 뛰어나고,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굉장히 그 드라마가 활기차게 전개되고 실제적으로 채용에 대한 관심들이 깊어져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세계에 들어왔다면 우리의 생각은 어떠해야 될까요? 당연히 영적이어야 되죠. 성령받아 영적인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의 생각은 영적 생각 속에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육신의 생각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성경은 끊임없이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사랑과 이 생의 것을 다 버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거기에 생각이 꽂혀있고 그 생각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마서 8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에 이른다고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을 따라 살아야만 생명과 평안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영적 생각하지 않고 육신의 생각 속에 우리가 계속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일까요? 내가 성령 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영적 생각 속에 살아가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성령 공동체라는 교회 안에 들어온 구성원이 될 수가 없고 일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염려가 있어서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필요를 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빌립보 4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각에 뛰어난 모든 생각을 통괄하시고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염려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생각을 지킨다는 거예요. 생각.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는 게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염려는 생각에서 일어나는 거죠.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야 되죠. 문제 해답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어지고 상황을 바꿔지거나 환경이 뒤집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에게 꽂혀있고 말씀에 꽂혀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꽂혀있다면 그 생각이 영의 생각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되지만 우리의 생각이 여전히 세상 것에 근심과 염려 속에 매여 있다면 우리는 영의 생각을 하지 않고 육의 생각을 하는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생각만이 문제가 아니죠. 우리의 감성 상태를 우리는 돌아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에베소 4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우리의 감성 속에 존재하고 있는 이 분에 대하여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절 같이 2절 같이 읽습니다. 잠언 24장 2절 시작.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합니다. 놀랍게도 사람의 마음 속에서 분을 품고 강포를 품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감정 상태, 늘 사납고 거칠고 악하고
그리고 더럽고 이러한 감성 상태를 우리는 돌아보려고 하질 않아요. 내 감정 상태가 낙심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 상태에 있는 감정을 돌아보려 하지 않습니다. 내 감정을 가꾸고 아름답게 꾸며서 내 감정을 새롭게 만들어 가려고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섞여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들을 만나게 되고 이런 말 저런 말을 듣게 되고 또한 내 자신도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 저런 일 하다 보면 실망과 좌절이 우리 안에 존재하게 되고 수많은 상처와 아픔과 억울함과 그러한 일들이 닥쳐오고 이것이 우리의 감정 속에 들어와요. 우리의 감성 속에 이것들이 쌓여가고 그러한 것이 곧 나를 만들어가는데 이러한 감성에 대해 정리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것은 해가 지기 전에 그걸 해결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성을 해소시켜버려라. 우리의 감성이 생겨나고 있는 문제들 이거 그대로 두고 가면 마귀가 틈타게 되고 제가 사울에 대한 말씀할 때 시기할 때 악한 사단이 사울에게 들어가서 그로 하여금 야로하게 하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분을 품지 말라고 하는 분을 품고 있으면 사탄이 들어와서 사탄이 내 안을 지배해버려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사탄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내 감성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아무 일이 없을 때는 고요한 것 같지만 어떤 일이 발생할 때 자기도 모르게 분노와 원망과 증오와 미움이 폭발합니다. 이것이 가장 누구에게가 아니라 뭔지 가장 나에게 있죠. 내가 나에게 상처를 줘서 내 안에 상처가 나를 향하여 있다는 거죠. 놀랍게도 감성의 칼이 나를 찌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찌르고 있는 거죠. 성경 우리의 연약과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걸 주님이 담당해 버리셨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것까지 다 주님이 짊어져 버렸다고 말씀해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의 부족함을 가지고 내가 심판하고 내가 정죄하고 그리고 내가 스스로 좌절하고 내 안의 상처를 내가 주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타자가 내게 주는 상처가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나에게 상처를 입히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내가 저 여자만 안 만났으면 인생이 이렇게 안 살 텐데. 끊임없는 그 감성을 품고 있는 한 해결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저놈만 안 만났으면 내 인생 폈는데 그때 처음 만난 그 남자 결혼했어야 되는데 이렇고 자빠져 있으면 표현 죄송합니다. 그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러한 감성이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한 내 인생은 펴지지 않습니다. 풀리지를 않아요. 왜요? 죄를 품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감성 속에 내가 나를 싫어하고 내가 선택한 일에 내가 행한 일에 대해 후회하고 이러한 것들을 끌어안고 내 감성이 죽어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감성이 썩어 문드러져 부패하여 악취를 풍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악취가 내게서 스스럼없이 나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 엎드려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여. 쓴뿌리라고 하는 이 독한 것이 나를 괴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더럽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과 화평하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감성 상태를 내가 안고 있으면서도 이걸 치료하려고 하지 않고 이 엄청난 질병, 암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과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없고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이 엄청난 감성의 이 고통을 스스로 알고 있으면서도 이걸 해결하려 하질 않습니다. 그리고 때 되면 사나워지고 거칠어지고 악해지고 거짓되고 순간 자기도 모르게 이 감성 속의 죄악들이 자기의 주인되고 노예가 돼서 생각까지 점령해버리죠. 그래서 얼굴이 벌개지고 혈압이 오르고 반대로는 얼굴이 창백해지고 심장이 뛰고 기운이 빠지고 다리에 힘이 풀리고 온갖 스트레스라고 표현되는 질병 속에 자기를 방치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입니다.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 우리 속에서 성령이 말하게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마태복음 5장 15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우리의 말을 들어보면 그 말이 분노와 증오와 원망과 그런 좌절과 절망과 실패와 상처와 서러움과 이런 말들을 하고 있다면 성령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고 내 마음이 지금 상태가
성령이 거하는 상태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면 성령의 말을 하게 되는데 분노의 말, 증오의 말, 원망의 말, 실패와 좌절, 절망의 말들을 쏟아내고 있다면 내 안에 지금 누가 있다고요? 성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 우리가 놓여져 버리게 된다면 우리의 감성의 이 더러움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경험을 못합니다. 온갖 성령의 열매와 온갖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 그 좋은 것들을 내가 경험을 못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양심이라고 하는 의지도 말하죠. 의지. 제가 성경 구절을 다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의지라고 하는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 끊임없이 우리에게 양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더러운 양심, 죽은 양심, 거짓된 양심, 파손된 것과 같은 양심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양심, 살아있는 산 양심. 히브리서 9장 14절만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9장 14절. 제가 안 써보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이 너무 많아가지고 안 써보내. 한번 찾을 수 있으면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9장 14절. 자, 우리의 죽은 양심을 깨어서 같이 씁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성령으로 받는 사람은 그 죽은 양심이 깨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양심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항상 자기만 위하는 양심이 하나님을 섬기는 양심으로 돌아서는. 자, 이와 같이 우리의 양심의 문제가 심각하죠. 이 부분이. 우리의 양심이 죽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치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임하여서 말하던 너희의 묵은 밭을 기경하라. 가라 엎어라. 길가밭에 말씀이 떨어져 봐야 마귀가 다 주워버려 먹는다. 이것은 뭐야? 너희로 지옥 가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양심이 죽어버리면 살 길이 없어요. 언젠가 한번 TV에 아침마당에 한 여인이 나왔는데 40대 후반 여성인데 19세 때의 남자를 만나 결혼해가지고 1년 동안은 너무나 밥하고 빨래하고 재미있게 행복하게 살았는데 1년 지난 후부터 남편이 밤 11시가 넘어도 안 들어와 새벽 시간 들어오고 그러더니 알고 보니까 이 남자에게는 전처가 있었고 전처 아들을 데리고 와서 살게 했고 자기가 아들을 낳아서 아들을 호적하려고 갔더니 그 위에 전처들이 쭉 있는데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정리가. 헤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헤어질 수가 없는 거죠. 왜? 자기 자식이 불행해질까 봐서. 그리고 이 여인은 도무지 여기서 이 굴레에서 이 남편의 굴레에 벗어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상담하지만 이 여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 부모가 이혼한 그 고통을 자기가 알기 때문에 내 자식에게는 절대 부모가 이혼하는 고통을 주지 않겠다고 자기는 결심하고 있었고 자기 어머니가 이혼하여서 받고 살아가는 그 삶의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자기 보았기 때문에 나는 결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는 이러한 마음이 두 가지가 마음이 들어있어서 결코 이혼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삶은 지옥 같은 거죠. 뿐만 아니라 이런 경우는 이미 양심 상태가 이 상황을 그대로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벗어날 수가 없죠. 지난날 자신이 행복하게 살았던 삶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극복했던 경험들이 있었다면 당연히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 굴레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못 벗어나요. 상담사가 이런저런 아무런 얘기를 해줘도 이 여인은 그것을 받아들일 마음이 되어 있질 않아요. 방법이 없는 거죠. 양심의 문제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의 양심 속에 무엇이 굳혀버리게 되면 그 굳어버리는 것이 내가 되어가지고 도무지 바꿔지질 않아요. 이것이 우리가 습관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우리가 간섭이라고도 하고 이것이 하나의 우리의 행위의 모든 일에 익숙해져 버린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려고 한다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양심 속에 있어서 수용하지 못했던 분 수용할 수 있도록 가야 되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이라는 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을 수술. 이게 옛날에 칼은 수술 도구예요. 지금 이 성경이 말하는 수술 도구예요. 우리의 영을 수술하는 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에 붙잡혀 검이 되어가지고 우리의 혼, 우리의 인격,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찔러 쪼개었어. 이 모든 것들을 뒤바꿔서 그 생각까지도 판단까지도 뒤집어 놓는, 이게 바로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와 우리의 뜻과 모든 것, 다시 말하면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다 뒤집어 버립니다. 사람은 동물과 달리 세포로 이루어져 있지만 사람 속에는 그 영혼이라고 하는 게, 즉 마음이라고 인격으로 표현되고 있죠. 이것이 우리의 성질을 결정하고 우리의 품성을 결정하고 이것이 우리의 양심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성질과 품성과 양심이라고 하는 일반 학문적인 단어를 가지고 또 우리가 바라볼 때 과연 나의 성질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나의 품성, 내 감성은 어떠한지, 그리고 우리의 양심은 어떠한지를 우리가 돌아보아야만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것을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이 동물과 세포로 구성되어 있지만 다른 것은 분명하죠. 동물들은 먹이를 보면 서로 달라들어 뜯어먹고 있지만 우리는 아무리 먹고 싶어도 예의를 갖추고 서로 나누어 주고 자세를 갖추고, 이게 인격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상대에게 상처가 될까 봐 참고, 그리고 때로는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우리가 이루하는 말을 하는 것은 사람에게 이성, 생각이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서로가 아름다운 가정과 가문을 이뤄갈 수 있는 건 서로 간의 평화가 연대되어질 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되고, 그 평화라는 것이 서로의 행복을 증진시켜 주는 것이죠. 우리의 양심이 우리가 행하는 태도가 바를 때 서로가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고, 서로가 서로를 향한 애우를 갖추게 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존중감이 일어나게 되고, 이것이 바로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 인격자들이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감사하며 기뻐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도우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 5장 22절을 그렇게 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자, 이와 같은 성령의 온유와 절제 같은 것들이 다 임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 영혼 속에 역사하여 우리 혼, 이성과 감성과 의지 속에 작동되어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하고, 이게 성령 공동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모습이죠. 오늘 우리 사목의 모든 성도들이 참된 것, 우리의 인격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수술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로 맺혀지는 인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반드시 자기 비움이라고 하는 사실을 살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 속에 가장 극적으로 항상 등장하는 게 뭐죠? 그물을 버려두고 부모를 버려두고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버리고 따랐다. 이 단어가 계속 등장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을 때 항상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말할 때 성령으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죠?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이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이 말은 예수 생명으로 내가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예수 생명.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거듭났다라는 사실. 이 거듭남에 대한 사실관계는 분명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모든 죄를 나의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생을 주셨다는 사실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으며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 다스리시며 주관하는 주권자이시고 모든 일이 그의 뜻대로 되시며, 하나님께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하나님의 역사를 적용시켜서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표현되는, 예수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생명이 내 안에서 탄생되었다, 잉태되었다는 거죠. 자,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저는 지금 이제 나이가 들어서 건강을 생각을 하면 순환이 잘 되고 있는지, 피는 정상으로 돌고 있는지, 혈압은 아닌지. 그러나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제 생명에 대해, 육체에 대해 한 번도 저는 당뇨도, 암도, 고혈압도 걱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죠?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여 나를 자라게 해요. 성장시켰어. 노화되고 늙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 생명이 들어왔을 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니까. 사실은 지금처럼 소고기를 먹지 않고 고구마만 먹어도 잘 컸습니다. 잘 뛰어놀았고, 산에 잘 달렸고, 산에서 전쟁놀이 열심히 했고, 친구들과 축구도 운동도 다 했습니다. 보리밥을 먹으면서도 간식거리가 없어서 주머니에 콩을 넣고 다니면서 먹었고, 멸치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먹으면서 그걸 간식거리로 삼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위험이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잘 먹는다는 건 상상도 못하죠. 생각도 못하죠. 그런데 그 어렸을 때는 별로 먹지 않았는데 그렇게 건강하게 쑥쑥 잘 자랐는데, 지금은 그렇게 많이 먹고 잘 쳐 잡수셔도 여전히 몸은 안 좋아요. 무엇 때문일까요? 생명의 역사. 성장하게 될 때 생명이 들어가서 그 생명이 역사하게 될 때는 나는 내가 알지 못하지만 그 생명이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무럭무럭 힘있게 씩씩하게 자라게 하고 할 일을 다 하게 하고, 우리가 거듭났다가 하는 말은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죠. 예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를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속성이 바꿔지기 시작한 거죠. 예수 생명을 따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자기 부인이라고 말해요. 자기 부인. 나를 부인하는 것. 왜요? 나는 죽었으니까. 나는 없어졌으니까. 이제 내 안에 사는 건 그리스도니까. 이게 거듭남이요. 이것이 믿음이요. 이게 새 생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제가 안 써줬나요? 자, 자기를 부인하고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무슨 말씀이죠? 너는 이제 죽었어. 나는 없어. 그러니 이제는 너는 내가 주는 십자가 그거 지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오는 거야. 그에게까지 자라가는 것,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그 길이 바로 너를 부인하는 것이라는, 자기를 부인함이 가장 전제되어진 사건이에요. 내가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나는 죽고 없어져 버렸고 내 안에 사는 건 그리스도라고 표현한 그대로 그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오직 나는 그 안에서 그를 따라 가고 있는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결국 내가 살아있게 되잖아요. 내가 살아있으면 예수가 내 안에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살아있는데 성령이 내 안에 살아 계시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변화되었다고 하는 말은 결국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예수의 생명으로 성장하는 과정,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 그러므로 우리가 진실로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그 사명을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조롱과 멸시도 있습니다. 비웃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 생명이 되었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를 이해할 수도 없고 나를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나에게 험한 말들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마지막 엿새 기간을, 십자가를 엿새 기간을 두고 집중적으로 하는 말씀은 너희가 혼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가 핍박을 받으나 그나 견뎌라. 그리해야 너가 이기는 자가 된다.
예수님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아시고 수많은 사람들의 환난과 핍박과 멸시와 조롱이 따라 붙는다는 사실을 알고 심지어 그들을 치고 죽이기까지 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계속 환난과 핍박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가 그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은 참된 것을 하는데, 참된 게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사는 건 그리스도, 말이 아니라 실제요, 형태가 아니라 의식이요, 그것이 바로 내 양심이고 내 속사람이고, 그러므로 예수 아니면 안 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생명이 바뀌어져 버린 예수 생명의 모습인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이와 같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결국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고 부인하고 도망가는 베드로의 모습일 수밖에 없고, 상황이 닥칠 때마다 너도 갈릴리 사람이다, 아니다, 나도 그걸 알지도 못한다. 상황이 닥칠 때마다, 상황이 안 생기면 아무렇지 않지만 상황이 닥치면 그때마다 예수가 없는 사람, 예수가 주인이 아닌 사람, 예수가 메시아가 아닌 사람, 예수가 왕이 아닌 사람으로 두 엠마오로 내려가는 사람과 같이 자기 갈 길 가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없는 자에 나타난 모습일 수밖에 없는. 아니 목사님,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주일마다 교회 가고 종교생활 하는데요,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를 제가 해드릴게요. 기납법적으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고려 시대에 우리 고려가 불교인이 50%가 됩니다. 왜 불교인이 50% 된 줄 아십니까? 그때 불교가 가장 타락해 있었어요. 불교가 금하고 있는 거 다 했습니다. 심지어 알잖아요. 고려 말기에 왕과 스와의 관계를 역사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란의 호메이니가 성직자를 비난하면 즉시 사형이라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럴 때 이란의 성직자가 급증했습니다. 중세 시대의 유럽의 전 국민은 다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때 기사들이 무엇을 합니까? 귀족에 있는 기사들이 칼을 연마하고 무술을 연마해서 자기 영토를 침범하거나 자기의 재산에 피해를 주면 즉각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귀족의 영내 안에는 예수의 십자가상과 성모 마리아상이 있습니다. 종교가 타락하게 되면 종교 이제 급증합니다. 쉬우니까. 그리스도인이 많아진다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종교가 타락했기 때문은 아닌가라고 돌아봐야 되는 거죠. 기독교가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돌아봐야 할 역적인 상황으로 돌아가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될까라는 점을 찾아봐야 되죠. 여러분, 심지어는 자기 욕망의 성취를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이 바로 9.11 사태로 인해서 110층 쌍둥이 빌딩을 폭파시켰을 때 그들은 자기를 죽음으로 몰고 가서 폭파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슬람계 사람 아닙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죽음으로 나가는 그 자기를 부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욕망을 성취하기 위하여. 교회를 다니면서 나를 부인하고 있어.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자기 인기를 누리려 하고 자기의 무엇을 하려 하고 자기가 뭐 인정받으려 자기 무엇을 챙기려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죄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 부인이란 그런 의미의 부인이 아니죠. 예수의 사명을 가지고 그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것, 이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가 아니라 비웃음을, 열광적인 박수가 아니라 돌 던짐을,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는 그 모습은 나를 자랑해서가 아니라 조롱하기 위하여. 예수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는 예수를 따라갈 수 없는 것, 빛과 어둠은
같이 할 수 없고 벨리알과 그리스도가 같이 할 수 없고 세상과 그리스도 짝할 수 없는 교회가 짝할 수 없는 것 명백한 구분이고 분리입니다.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가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게 전제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거듭남. 내가 다시 태어나서 옛사람은 죽어버렸고 예수라는 새 생명이 내 안에서 시작되는 삶. 이 예수 생명이 있다라는 표현을 정확한 표현은 자기 부인. 나는 없고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여기에서 우리가 제자로 나아갈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결코 예수님을 따라갈 수도 없고 그의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정입니다. 뜨거움이죠. 여러분 신앙 세계라고 하는 건 새로운 세계의 열정이에요. 오아시스를 발견하고 사막을 달려가는 사람의 모습.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된 3대 요소 중에 가장 극렬하게 나타나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 것을 따버리고 베드로도 부자였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왜요? 그 속에 뜨거운 열정. 열정이 그로 하여금 멈춰있지 못하게 합니다. 달려가게 합니다. 그 열정은 자기 자신이 주체할 수가 없어요. 내가 임의로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하게 하시고 가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그 무엇이 나로 하여금 멈출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된 자들에게 분명하게 존재하는 것은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열정이 그 안에 지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열정이 그 자신을 사로잡아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열정을 가로막을 수 없고 그 누구도 그 열정 앞에 녹아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열정을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을 박차고 자기들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를 향해 달려가서 저들에게 당신들이 죽인 예수가 바로 우리의 메시아였고 하나님의 구세주였다라고 외치며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도 주체할 수 없는 열정. 저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저가 미쳤도다. 세술에 취하였도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자들이라고 초대교회는 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열정이 그들로 하여금 미쳐버렸죠. 사도 바울이 말하면 그래 나 미쳤다. 그러나 너희보다 정신이 온전하다. 온전한 정신의 미침. 이건 뜨거운 열정으로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주님의 참된 제자로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의 열정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워지고 기도가 살아나고 각양의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로 맺혀지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여 그 나라가 나를 지배하고 다스려가는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는 내 모습이 여러분의 거울에 비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감성과 의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죄악의 요소들은 십자가의 불로 씻어버려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성령의 바람으로 날려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죽은 내가 살아난 내 모습 되게 하옵소서. 원합니다. 주여, 내가 진실로 거듭난 생명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이 나는 죽어버리고 새사람이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원합니다. 뜨거운 열정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 나를 태워주시옵소서. 오늘도 멈춰있던 내 발걸음 다시 달려가게 하시고 주저앉아 있는 내 모습 뛰어 일어서게 하옵소서. 주여, 나를 주의 능력으로 사로잡으시고 주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